앞에 사진 한 장이 있는데 저 사람이 누구냐게 되면 이슬람 문화권에서 있는 이집트 법학과 학생 마지드 엘 샤피라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우연히 친구로부터 성경을 받아요. 성경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성경이 어떤 것인가 라고 보다 보니까 그 성경이 하나님의 정의, 사랑, 용서 이것이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성경과 함께 꾸란이라고 하는 하나의 코란이라고도 하죠. 성경과 꾸란을 두 개 놓고 자기들이 믿는 꾸란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비교해서 쭉 읽기 시작을 했어요. 읽은 다음에 이 사람이 깨닫는 것이 뭐냐면 와, 기독교가 어떤 것인지를 이제야 알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가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기독교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거룩한 것이다. 나도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다. 이게 이 샤피에라고 한 사람이 고백한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을 때 너무나 많은 것을 지불해 줬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어느 한 가정에서 내가 믿는다 그러면 당신 신앙이니까 알아서 해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집트 문화, 이슬람권에서의 이 종교 개종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배신행위예요. 오직 하면 명예살인까지 해서 명예살인, 죽여도 괜찮다, 감옥에 안 갈 정도로 이게 이슬람권의 문화였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불할 것이 뭐냐면 공동체에서 지위를 박탈당해요. 그리고 목숨에 위협을 당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가족들에게 완전히 배척을 받습니다. 당신은 우리 가족이 아니다, 영원한 배신자다, 이런 대우. 그러나 이 샤피에는 흔들리지 않아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요. 그리고 결국 그는 친기독교적 법률 단체를 설립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책을 내요. 근데 책을 낸 것이 발각이 돼서 감옥에 들어가 버려요. 감옥에 들어가서 너무나 큰 고통을 받아요. 심지어는 머리를 팍팍 밀고 찬물, 뜨거운 물, 찬물 뜨거운 물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리고 머리에다가 담뱃불로 지지고 몸을 칼로 그어요. 이게 교도관들이라는 내용들이었어요. 이제는 하다 안 되니까 감옥에, 캄캄한 감옥에 넣고 명견 3마리를 집어넣어 버려요. 사진 한번 볼까요? 명견 3마리 집어넣는데 신기한 일이 뭐냐면 맹견들이 공격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나운 맹견들이. 이상하다. 그 교도관 다시 더 강력한 맹견을 한 마리 집어넣었어요. 근데 역시나 가만히 앉아서 공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보았던 교도관들이 뭐냐, 이건 기적이다, 기적이다 이러면서 말을 하는 걸 봐요. 이런 역사가 지금의 시대에 경험한 거예요. 지금의 시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나왔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근데 그 사건을 현 시대에 경험한 거였습니다. 이 사람이 셰피에가 마지막에 이렇게 하고 이것을 경험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런 말을 해요. 이 맹견들은 주인의 말에 복종하도록 훈련받았지만 그러나 구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으신 주인은 없다. 할렐루야. 이래서 그 신앙을 고백했던 실화의 이야기가 있어요. 왜 지금의 시대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일까? 왜 다니엘 같은 사람,
시페 같은 그런 사람이 많이 안 나오는 것일까? 조금 힘들면 환경에 타협을 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그렇게 신앙을 포기하는 왜 그런 사람들이 많을까? 나는 신앙이 있어요 라고 말하지만 막상 내면에 들어가 보면 자의주의가 흘러넘치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신앙생활 한다는 말은 있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래 너는 종교생활하고 있구나, 적당껏 가지고 적당껏 예배 드려주는 종교생활, 혹시 이런 말은 하지 않을까? 우리 한번 이 사람들의 이런 다니엘 같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도전해 보아야 돼요. 야, 우리는 어떤 믿음인가? 오늘 본문에도 목숨을 걸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나와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포로들이 1차로 먼저 들어옵니다. 수르바벨과 예수알 중심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 제2차로 이제 이 에스라엘 중심으로서 2차로 포로들이 돌아와요. 그런데 포로들이 돌아왔는데 이 에스라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요. 그게 뭐냐? 먼저 왔던 사람들의 신앙을 바라보니까 완전히 그 문화에 젖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가 돼버렸어요. 이 모습을 보았던 에스라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지도자로부터 시작해서 일반 백성까지 죄악에 물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당시의 현실이었어요. 이것을 보았던 에스라가 어떤 행동을 취할까? 첫 번째로 이런 행동을 취해요. 엎드려 뭐해요? 통곡을 해요. 우리 한번 1절 말씀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백성들의 죄를 보았던 에스라의 눈에서는 눈물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통곡이 나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눈물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하염없이 그냥 눈물만 나와요. 에스라가 처음에 2차로 귀환해서 사람들 데려오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제사를 다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다음에 뭐라 하느냐? 방백들이 나와가지고 당시에 백성들의 신앙적인 모습을 알려주는데 뭐라고 보고를 하느냐? 기가 막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에스라 9장 1절과 1절 보면 이런 말을 해요. 2일 후에, 다른 말로 말하면 2차 포로가 와서 다 제사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려는 찰나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띄우세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 사람과 암몬 자손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이 가증한 일을 뭐 했다고요? 행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를 하는 거예요. 아니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그렇게 고생했던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한 것이 뭐냐? 죄악 가운데 거하고 이방 여인을 취하면서 신앙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누가 앞장서느냐? 방백과 고관들이 으뜸이 되었더라. 와, 기가 막힌 노래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지도자, 중직들이 그 일에 앞장서서 죄를 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았던 에스라의 눈에서 눈물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너무너무나 기가 막혀가지고 옷을 막 찢어요 그냥. 그리고 수염을 막 뽑아버려요. 너무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이게 당시의 모습이었어요. 그냥 눈물이 나올 뿐이었어요. 너무너무 한심하고 기가 막혀서 솔선수범해야 할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본이 돼버려요. 그냥 죄를 이렇게 짓는 거로. 이 에스라가 10장에 와서 성전에 나가요. 그래도 성전 앞에 나가서 통곡하는 거예요. 그냥 막
울면서 엉엉 울면서 백성들의 죄악을 바라보고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그렇게 통곡하고 울었던 에스라의 눈물이 나와요. 에스라의 눈물의 통곡을 보았던 백성들이 함께 나와서 통곡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역사를 만들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이 통회와 눈물을 통하여 사람들을 돌아오게 만드는 강력한 경건이 우리 앞에 있어야만 돼요.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면 누군가가 변화받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한 눈물로 기도할 때 그 심령이 녹아내리는 이런 역사, 이것이 에스라의 모습이었어요. 에스라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 모습을 누가 보느냐? 에스라가 막 울으니까 백성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들어보니까 자기들의 죄를 놓고 얘기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그들도 울어요. 이것을 누가 보느냐? 어린아이들이 본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함께 보았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우리 자신들이 잊지 말 것이 뭐냐면, 우리 자신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과거의 옛 어른들이 부흥회를 할 때요, 부흥회를 하면 부흥회하는 그 교회를 중심으로 이웃교회가 함께 모이잖아요. 저는 그런 기억이 나요. 지게에다가 밥솥을 쥐고, 큰 가마솥을 쥐고, 쌀을 한 명이 포대, 무슨 그 흰 포대 있잖아요, 포대에다가 틀고 아줌마들 머리에다가 뭘 이고 그 20리길을 걸어가요. 우리는 그 길 뒤를 살살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보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막 부흥회를 하면은 1박 2일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일주일씩 했었어요. 어떤 경우는 2주 동안 했다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강사가 막 죄를 막 지적을 하고 하면 사람들이 울기 시작을 했어요. 막 자기 입을 치는 사람도 있고 가슴을 치는 사람도 있고 땅바닥을 치면서 막 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애들도 같이 울어요. 왜 울겠어요? 뭘 알겠어, 울기는. 어른이 울니까 우는 거지 그냥. 이것이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할 게 뭡니까? 우리 가정에서 부모들이 먼저 눈물로 통회하고 회개하며 경건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여줘야 돼요. 교회에서 종직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통회하며 눈물로 회개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 모습이 안 되면 사람들은 따라하질 않아요. 백성들의 죄악을 보았던 에스라는 너무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좌절과 통회와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한 사람이 탁 나타나가지고 용기를 줘요. 그게 누구냐? 스가냐예요. 스가냐가 뭐라고 말하냐면, 본문 2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엘람 자손 중 의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아니, 지금 에스라는 눈물로 통회하며 절망적인 모습이 있는데 스가냐가 에스라요, 실망하지 마세요. 이 나라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다. 이 말을 에스라에게 전해줘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랄지라도 실망과 좌절하지 말고 그 속에 소망을 찾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희망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소망이 있다는 얘기인가? 어떻게 할 때? 이렇게 할 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고 뭐 할 때? 돌이킬 때. 3절 제가 읽어볼게요. 곧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 내용을 보면 어떨 때 효망이 있느냐? 주의 교훈을 따르라.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해라. 이방 여인들의 연을 다 내보내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우라. 언약을 세우라는 거죠. 그러면 아니 이스라엘과 하나님과는 언약을 세웠는데 뭔 또 언약을 세우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애초에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서로가 언약을 세웠어요. 하나님과 백성과의 이러이러하면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는 언약을 세웠어요. 그런데 뒤늦게 백성들이 살다 보니까 너무나 죄악된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이 에스라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언약을 세워야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 여기서 언약을 세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에서 서로 쌍방간의 언약이 아니라 빗나가 있던 백성들이 하나님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을 구하고 하나님 맹세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하라. 이게 언약을 세운다. 원문에서는 이거를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성결하게 살아가기로 약속한다면 너희들이 희망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정말 희망을 가지려면 하나님 잘못을 인정합니다, 나의 잘못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때부터는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결단하는 건 좋은데 결단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우리는 지금 회개한다 그러면 어떤 생각 갖느냐? 하나님은 잘못했습니다, 끝! 누가 이거 못하게 다 하죠. 회개란 무엇이냐?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회개란 이런 거였어요. 1차로 포로에 돌아온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과 함께 취하면서 결혼하고 그 문화에 완전히 젖어서 완전히 혼혈민족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사마리아인들이 왜 어려움을 당하죠? 순수한 혈통을 어떻게 합니까? 이방족이 들어와서 이스라엘과 결혼한 다음에 섞여버렸어요. 이거를 보고 사마리아인들은 상종을 하잖아요. 너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내에 있는 구역이지만 이 사람들은 같은 민족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갈 때 돌아가 버려. 사마리아 안 가고. 이 정도였어요. 이런 상황인데 이들이 이 본문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여인과 막 결혼했어요. 누가? 그것도 지도자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죄를 짓고 살았어요. 이거를 따라하고 사람들이 막 번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회개를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결혼한 지 여러분 보세요. 1차와 2차 이 사이는 80년의 세월이에요. 그러면 이미 수십 년 동안 살았어요. 어떻게? 자기야, 여보야, 아빠, 엄마, 그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회개한다는 개념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되느냐? 그들을 어떻게 하고? 내보내고, 이 얘기예요. 그 자녀를 어떻게 하고? 내보내고 본국으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믿음이 결단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남편이, 여보 참 미안해, 당신과 나는 오늘도 마지막 이별이야, 애들 잘 데리고 살아. 그리고 신랑도 눈물이 나와요. 아내는 한없이 막 울기 시작을 해요. 여보 나는 어떡하란 말이냐, 자기야 나 어떡하라고 그러냐. 그러면 막 울면서 부들막 늘어져요. 이걸 보았던 애들이 아빠 우리를 두고 가면 어떡하시냐고 막 울고, 이때 이거를 떼어놓을 수 있는 용기가 회개예요. 이 정도의 회개, 이거 여러분 하기 쉽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잘못된 길로 갔던 그 길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면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회개 참 쉬운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회개를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잘 되어지고 잘 나갈 때, 건강하고 먹고 살만할 때는 회개를 안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만 베스트셀러 12가지 인생 법칙이라는 그 책의 내용이 있는데, 유튜브 공식 채널에서 어느 정도의 인기가 있냐, 조회수가 3억 6천만 명.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와 이렇게 해버려요. 유튜브도요, 앞에 있는 제가 설교를 올린다, 제 이름으로 올렸어요. 그런데 막 1000명, 10,000명, 20만, 30만, 억대가 되면요 막 수억이 들어와요, 돈이. 근데 여기서 말하는 3억 6천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안 갈 정도로 많은 거예요. 구독자가 몇 명이냐? 5만, 500만 명이에요. 그리고 책이 세계 누적 판매가 600만 부가 팔렸어요. 이 사람은 겁날 것이 없고 누구에게 꿀릴 게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전 하버드대 교수였던 조던 피터슨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에게 인기가 많으냐? 젊은 청년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왜 인기가 많으냐? 자기 인생의 의미를 찾아 기꺼이 책임지는 지는 어린이들아, 이런 도전적인 말들을 하면서 젊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인기가 많았어요. 또 예수 믿느냐? 자꾸 믿는 것 같으면서도 안 믿어요. 부활을 부인하고 안 믿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어떻게 믿게 되느냐? 사랑하는 아내가 갑작스럽게 신장암 말기가 돼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몸을 치료하던 가운데 약물에 중독이 돼가지고 심각한 코마 상태. 무슨 상태입니까? 거의 죽을 상태가 돼버려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그제서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주님의 부활을 믿어요. 그러면서 그 입술을 통하여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무지함과 오만함, 비통함과 원망이라는 견딜 수 없는 점으로부터 저를 건져 주옵소서. 제가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도 같은 잘못과 유혹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이 사람이 이 기도를 드려요. 와, 대단하잖아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극한 상황이 되면 더 쉽게 하는데, 내가 아무런 아실 것이 없고 할 때는 회개를 잘 안 해요. 자기가 하나님의 필요성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잘 나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더 열심히 사모하고 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회개라는 어떤 것이냐? 나는 하나님이 없어서 살아 라고 말했던 사람인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있어야만 됩니다 라고 고백하고 돌아가는 것이 회개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때, 잘 나갈 때 우리는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물질과 많은 걸 주셨을까? 라고 믿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물질 주신 것이고, 그리고 지식을 주신 것이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이 변장을 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다가온다. 변장된 은혜,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너무너무나 잘 나가고 너무너무나 커버리면 자기 지식을 믿고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한순간에 우리에게 무너뜨리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생각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출 때 하나님을 더 인정하라고 낮추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죗값으로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경험했지만 백성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다시 죄악된 길로 가요. 70년 포로 생활에서 이제는 그만큼의 세월을 살다 보니 이미 타락된 백성이 되고 말았어요. 이때 에스라가 마음의 고통을 받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결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른 길로 가려면 내 기준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기준점을 가지고 나를 그곳에 굴복시키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기준에 맞게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 이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백성들에게 너희 여러분 소망이 있다, 아직도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백성들에게 촉구하는데 백성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런 말을 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5절 본문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회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회하면 우리를 감싸 안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용서하셔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하심은 죄를 묻는 것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 아버지 곁을 떠나 가서 많은 고민하잖아요. 내가 아버지에게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얼마나 많은 고민했겠어요. 고민하고 그래, 나는 간다. 오늘부터 나는 종이고 나는 품꾼이다. 이 자세로 걸어갔을 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 이 녀석 왜 그런 죄를 졌어? 돈 얼마나 남았냐? 이런 거를 묻지를 않아요. 그냥 아버지 입장에서는 돌아오는 자체만이 감격이에요. 그냥 확 안고 함께 울어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이 아버지의 사랑을 이론이 아니로 실제로 경험을 해야 돼요. 실제적으로 나를 안으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눈이 누구의 눈이라고 하죠? 젖 먹는 자기 아이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동자라고 그래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젖 먹는 자기 아이를 젖을 물리고 아기 엄마가 아이를 바라볼 때 아이가 얼마나 이뻐요. 저도 과거에 연습을 한번 해봤어요. 어머니의 심정이 어떨까? 와, 상상이 가더라고요. 얼마나 거기에 푹 빠져버려요. 어느 하나 미운 게 없어요. 이웃집에 아이가 머리털 많이 나고 우리 아이가 다 아무것도 없어도 어머니의 눈에는 최고로 이뻐요. 그게 어머니의 눈이에요. 그러면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하죠?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어머니의 모습이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눈은 어떤 눈일까?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녀를 바라보신 하나님의 동자, 너무너무 좋아서 그 자녀가 돌아왔을 때의 기쁨,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눈동자이고,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죄로 얼룩진 자녀를 꼭 안으시고 춤추시는 아버지의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 앞에 있음으로 우리는 회개할 만 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할 말씀, 통곡하는 사람들, 자신의 죄된 모습을 보고 통곡하는 것도 아름다우나 백성들의 죄악을 바라보고 그 백성들을 바라보고 통곡하며 성전에서 우는 에스라의 눈물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만 돼요. 때로는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많이 울어야 되고요, 우리 친지들을 놓고 울어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를 놓고 울어야 되고, 이 나라와 민족과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많이 울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모인 그곳에 진정한 복음이 없을 때에 절망하는 사람들의 아파하는 모습을 바라보고도 많이 울어야 돼요. 통곡하는 눈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통곡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갖추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통하여 누군가가 함께 울고 누군가의 마음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가는 회복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계속해서 번져나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